갈라디아서는 아주 사도 바울이 마음이 많이 상해서 적은 서신입니다. 이 갈라디아서와 정반대 아주 기뻐서 적은 서신은 빌립보서고요. 그래서 빌립보서에는 이렇게 말하죠. 내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다. 그 정도로 빌립보서는 기쁨 가운데 적은 서신, 갈라디아서는 아주 딱딱하고 아주 좀 뭐랄까 분위기가 험악하고 사도 바울이 많이 화가 나가 있는. 왜 그러냐 하면 은혜로 부르신 이를 너희가 속히 떠났다. 은혜로 부름 받았으면 그 은혜를 좀 기억하고 좀 충성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분을 이렇게 속히 떠나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거짓 교사들이 와서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한다니까 거기에 금방 현혹돼가지고, 그리고 또 그들이 그 말만 한 게 아니겠죠.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막 비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또 금방 또 따라 비난하고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우리가 자유롭게 됐으니까 이제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이러면서 또 말씀을, 사도 바울의 말씀을 왜곡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적은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이 갈라디아 교회를 칭찬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통 데살로니가 교회도 믿음, 소망, 사랑, 소문이 다 퍼졌다 뭐 이런 칭찬의 말이 늘 있는데 여기는 칭찬의 말이 하나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너무 화가 나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도 이렇게 말하죠. 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았죠. 이 저주란 말을 여기 쓰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이 교회는 위험한 거. 그리고 사도 바울은 화가 날 거. 이건 자기를 위해서 화가 난 게 아니라 그 성도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에 대해서 막 공격을 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뭐 문제가 많고 사도 바울이 전한 건 불완전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전한 복음은 어떻게 해서 이 복음이 너희들에게까지 가게 됐는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말합니다. 실제 근원은 12절.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당신들에게 전한 복음은 이건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누구로부터 얻은 것도 아니고 이거는 순수하게 100% 예수님의 계시다. 그래서 나도 마음대로 못한다는 겁니다. 나도 여기에 뭘 더하면 나도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계시를 받기까지 이 계시가 어떻게 해서 온전하게 되었는가, 자기한테 확신을 갖게 됐는가, 그 과정을 말합니다. 첫째, 부르심.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고 동년배보다 더 유두계를 지나치게 믿던 엘리트 중에 엘리트. 그러나 지금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는 자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건 은혜로 된 것이고 택하심으로 된 것이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서 되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핍박하러 가다가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회개하고 눈이 떠지게 되고 세례를 받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뭘까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구나. 내가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나서 이런 교육을 받았을까?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부르시려고 이렇게 계획하셨구나. 우리 엄마의 성격이 왜 그랬을까? 나를 이렇게 키우려고 하셨구나.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계시입니다. 계시는요, 과거에 이해되지 않던 모든 사건들이 다 이해가 되는 게 그게 계시입니다. 나는 왜 이 모습으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런 단점이 있을까? 그게 어느 순간 되면 다 이해가 되는데 그게 계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율법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하거든요. 그거는 그런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의 빛이 딱 비치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배웠고 고민했던 모든 것들이 그 빛 안에서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는가 하면 내 어머니의 태부터 나를 택정하셨구나. 자,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그 다음에 부르심만 있지 않습니다. 훈련이 있습니다. 17, 18절. 또 나보다 먼저 된 사도 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왔다가 그리고 다시 게바를 신방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하다가 2장 그리고 수리아 길리아 지방 자기 고향으로 갔다가 그리고 2장 1절에 14년 후에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다메섹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을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메섹으로 오게 되고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내려갑니다. 거기서 오늘 본문에 만난 게바도 만나고 주의 형제 야고보도 만나고, 그리고 거기에서 핍박이 있기 때문에 어디로 보냅니까? 자기 고향. 몇 년 있었을까요? 10년 있었어요. 안디옥 교회가 막 부흥합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를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까? 그래서 고향에 가 있는 사도 바울을 불러옵니다. 몇 년 만에 사도 바울이 다녔습니까? 14년 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훈련을 꼭 시키십니다. 무명의 훈련, 기다림의 훈련, 하나님께 다 맡긴 훈련.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당장 보내실 것 같지만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 동안 이때 뭘 했을까요? 자기가 그동안 배웠던 거, 믿었던 거,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어떤 뜻이 있는가 씨름하며 고민하며. 여러분, 이런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옆에 사람이 너무 많으면요, 사람이요 중심을 못 잡습니다. 친구 많은 사람은요 붕 떠가지고요 가볍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다 쫓아내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언제 변합니까? 약복강에 혼자 남아서 아무도 옆에 없는 겁니다. 옆에 있어도 못 도와주는 그런 어려움이죠. 형을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만나야 될까? 이때 야곱이 혼자 약복강에서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지고 이스라엘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와, 교회 오면 사랑이 없을까? 그거 다 필요한 과정이에요. 그걸 견디고 살아남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성도는요, 와, 하나님 내가 사랑이 많아야 되는데, 이거는 그가 기도할 문제지, 왜 나를 사랑 안 해줄까? 그거는 내가 관심 가질 게 아닙니다. 내가 관심 가질 거는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 뜻이 있음을 믿고 내가 어떻게 견디며 이 외로운 가운데 내가 어떻게 기뻐질까? 그게 내 관심이 돼야지. 판단하고 그거는 내 관심이 아니에요. 다 필요한 과정이에요. 그걸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아라비아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에서 혼자 외롭게 있을 때, 그때 나를 기도해준 아나니아는 어디 가고, 그때 예루살렘은 다 어디 가고, 다 어디 갔는가? 그럴 시간이 없어요.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더 깊게, 더 온전하게 들어갑니다. 자, 이 과정을 겪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이제 14년 동안 훈련을 잘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훈련 받고 깨달은 거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게 있습니다. 이때 이거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혼자가 아니죠. 다메섹 형제들도 있고, 예루살렘에 가고, 베드로와 주의 동생 야고보도 만나고, 유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도 만나고, 그래서 교회들이 24절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리라. 자, 이 계시는요, 그래서요 다른 사람과 공유하면서 인정받아야 돼요. 참 중요한 거예요. 내가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달았잖아요. 그러면요, 그 굉장히 중요한 걸 다른 사람과 나눌 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은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이게 그냥 나에게 개인적인 적용이 있고, 어떤 건 원리가 있고 교리가 있습니다. 원리와 교리는요, 다른 어느 구절에 갖다 대도 다 통하는 것이 원리요 교리입니다. 이웃 사랑은 어디 갖다 대도 다 통합니다. 경건의 힘쓰라는 것은 어디 갖다도 다 통합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것은 어디 갖다 대도 다 통합니다. 자, 그런데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거는 디모데 전서만 통합니다. 이거는 교리가 됐으면 할 때.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이것 가지고 여자 장로도 안 세우고 여자 목사도 안 세우고, 이거는 에베소 교회에 그 여성들, 은사받은 여성들이 가정의 질서와 이런 걸 다 무시하고 함부로 하니까 그때 그들을 향해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런 말이지,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근데 안 맞죠? 드보라는 잠잠하지 않았거든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홍해를 건너는 사건 다음에 잠잠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본 그 여성들은 잠잠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안 맞거든요, 다른 구절하고는. 그거는 교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로마 캐톨릭에서 말하는 거 있잖아요. 여성은 머리에 뭘 쓰고 기도하잖아요.
그 교리 안 맞아요. 왜냐하면 그건 고린도 후서입니까? 전서 거기만 있지 다른 데는 하나도 없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내가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깨닫는 것이 있고 이런 것들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나누어지면서 검증받고 그리고요 내 믿음이 더 그 과정 가운데 야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확신을 하게. 그래서 우리 성경이 정경화되는데 신약이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사도들이 적어야 되는 거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또 한 가지는요. 그 편지들을 읽었을 때 교회들이 얼마나 그 편지에 호응을 하는가. 왜냐하면 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들의 반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참 중요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확신 가운데 전합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아. 이제 확신 쓴 겁니다. 이 과정을 거쳐가지고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내가 14년 동안 하나님과 씨름하며 특별한 계시를 받았고 이 받은 계시를 교인들과 나눌 때 교인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히려 믿음이 더 좋아지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들이 더 정리가 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확신을 가진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기에 더 더하면 안 된다. 그리고 10절 참 중요한 구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야, 이 문제 앞에 우리가 늘 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야. 로마 캐톨릭은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그래서요 제사 지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제가 설교를 전할 때 여러분을 기쁘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옛날부터 제 설교를 듣고 칭찬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목사님 너무 순수하다고. 그 말은 뭐냐면 세상을 잘 모른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현실을 잘 모르는데요. 현실은 하나님보다 잘하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그럼 본인은 잘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그리스도의 종이야. 사도 바울은 이런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을 끝까지 지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있든 없든 사람들이 좋아하든 안 하든 이런 과정을 통하여 받은 것들은 사도 바울은 끝까지 지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른 말씀도 다 동일합니다. 사도 바울만 이렇게 말씀을 받은 게 아니고요. 성경에 기록된 다른 모든 사도들 다 이렇게 받았습니다. 사도 요한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종들에게 보이시오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한계시록은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무섭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베드로서 1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누구한테 받았다고요? 하나님께 받은 겁니다. 마음대로 못 바꾼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받아서 그래서 나름대로 예를 들면 저 같으면 부산 사투리로 어떤 사람은 경상도 부산에 어떤 사람 서울말로 어떤 사람은 영어로 그럼 영어로 한 건 우리가 한글로 번역하다 보면 좀 차이가 있겠죠. 똑같은 말도 뭐 억수로란 말이 들어가면 그건 다르겠죠. 그 차이밖에 없는 겁니다. 나머지는요 다 아버지한테서 온 겁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예언은 언제든지라고 되어 있죠.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베드로후서 3장 2절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그리스도께서 너희 사도들로 말미암아 사도들이 말하지만 직접 누가 지금 말하고 계시는 겁니까? 주 되신 구주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거룩하신 선지자 예언은 구약이고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 사도를 말미암아 말씀하신 것은 이거는 신약이고 이 둘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 읽어봅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을 이룰 줄을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벌써 사도 바울의 편지는 인정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 바울의 편지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적은 책이다 라고 벌써 베드로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인정합니다. 사도 바울도 계속 말씀하죠. 옥중서신 아닙니까? 3장 3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으니 이 대강이란 말은 그냥 설렁설렁 기록했다는 게 아닙니다. 네, 요약해서 기록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계시로 비밀을 알게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이거 참 중요한 구절 읽어봅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자,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있을 때 들은 게 아니고요. 많은 증인 앞에서 들었습니다. 많은 증인들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걸 듣고 그들이 다 점검했겠죠. 저거는 예수님의 원래 가르침과 맞나? 예수님의 다른 가르침과 맞나? 베드로가 말한 것과 맞나? 다 크로스 체크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많은 증인 앞에서 들은 것들을 너는 꼭 지켜라. 모든 증인들이 뭐라고요? 네가 들은 것이 맞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거기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혼자 성경 공부하자는 곳에 가면 안 됩니다. 그건 전부 잘못된 거고 나쁜 동기로 그러는 겁니다. 자, 제가 오늘 갈라디아서 설교를 합니다. 자, 여기에 오래된 분도 계시겠죠. 처음 오신 분도 계실 거고 여기에 신학자는 물론 없지만 신학자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평생 말씀을 연구한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 모든 사람 앞에서 말씀을 전가하는 겁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더 깊어지고 지금 사도 바울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많은 증인 앞에서 내가 들은 거가 있는데 많은 증인들이 아멘 한 거고 내가 특별하게 받은 거니까 그거를 잘 지켜. 자,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부분 요한계시록 22장 18, 19절입니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한 만일 누군지 이것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고 누군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다. 우리는 아담과 이브처럼 되면 안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마음대로 바꾸면 안 됩니다. 우리는 노아처럼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명하신 대로 잣나무로 지으라면 잣나무로 짓는 겁니다. 창문을 위로 내라면 창문을 위로 내는 겁니다. 정결한 동물 암수 7쌍씩 넣으라면 8쌍씩 넣지 않고 7쌍씩 넣는 겁니다. 부정한 거는 2쌍만 넣으라면 부정한 거 기분 나쁘다고 1쌍만 넣는 게 아니라 2쌍씩 넣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성경의 맨 마지막 부분에 뭐라 이야기합니까? 더하거나 빼지 마라. 만약에요, 과학에 따라서 성경이 만약에 조금씩 바뀌어갔다면 지금 이거는 걸레같이 됐어요. 뉴턴이 했을 때 뉴턴에 따라서 성경을 바꿨다면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이 오면 또 바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천재가 나면 또 바꿔야 되고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성경은 지동설, 천동설에 있어서 성경은 지구 중심이라는 구절이 있긴 있지만 성경은 그렇다고 지동설, 천동설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중세의 잘못된 신학이 과학자들을 핍박하며 오해했지 지금은 원래 제대로 알면 그런 게 없습니다. 갈릴레오가 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교회는 천국을 어떻게 가게 하는가 연구해 주는 곳이고 우리는 천상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연구하는 곳이고 둘 다 다르지 않다. 너무 여러분 사람 의식하며 사람을 좋게 하랴 과학자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지성인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자, 결론 및 정리를 해보면 누구든지 흔들 수 없는 확신은,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확신의 삼총사입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새로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연단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에서 검증을 합니다. 이러면요, 흔들지 않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흔들지 않는 뭔가 우리 가정에 주시는 뭔가 우리 가정에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다면 그게 뭘까? 씨름하다가 넘어지다가 일어나다가 경건은 범사의 위기다. 우리 가정의 가문 경건은 범사의 위기다. 왜? 혼자 깨달은 게 아니라 교회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도 보고 그러면서 내가 깨닫는 거예요.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의 한 구절을 내 평생을 거쳐서 하나 발견한다면 이 과정을 통해 발견합니다. 우리 가정에만 있는 연단이거든요. 그리고 말씀은 충성스러운 자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전파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여러분 늘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내 인기보다 내 영광보다 나를 모집한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더 잘 알아야 됩니다. 12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건 예수님의 계시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겁니다. 16절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길. 이거는 예수님 자체가 계시입니다.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을 거예요. 주기도문 그건 계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자체가 기도에 대한 계시입니다. 예수님은 새벽미며 바쁜 가운데도 일어나 가서 기도하셨거든요. 중요한 일을 놓고 기도하셨거든요. 그렇다면 뭡니까? 예수님 자체가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두 계시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통하여 기도는 이렇게 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이거는 예수님을 통하여 주어진 계시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자꾸 바라보면 천사가 다 소용없다는 겁니다. 성인들이 쓸데없다.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는 성인들은 예수님을 자꾸 묵상하면 정말 쓸데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마리아 쓸데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도 없고 예수님이 유일한 중보자가 되지 않는다는 말인데 예수님을 자꾸 묵상하면요 정말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해집니다. 기도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을 보면 돼요. 내가 저 사람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예수님을 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계시죠. 자, 기도하겠습니다.